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오늘은 한 군데 더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8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는 265페이지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18장 1절로 11절까지 두 군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사도행전을 18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 신약성경에 고린도 전후서라고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했던 것, 선교 사역했던 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1절에는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2절을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본도주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굴라가 어떻게 이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원래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 도시에 살았는데, 그 로마 도시의 그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쫓겨나서 유대인 이 아굴라도 이제 쫓김 당하여 이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고 그 시대, 그 로마 시대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글에 따르면 글라디오 때 내렸던 칙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년에 AD 49년에 이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그때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그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소동이 너무 커서 이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크리스투스가 누구냐?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인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사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에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을 박해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동이 작지 않으니까 그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 이 로마에 소동 피우고 있는 유대인들 다 내보내 라고 해서 쫓김 당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 이 고린도로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아굴라는 그때 쫓겨났던 유대인이고, 2절을 보니까 2절 다시 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그 부부 브리스길라에게 갔다라고 말하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부부에게 갔다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맥과 상황상 이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두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성실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쫓겨난 이유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 아굴라 부부가 먼저 고린도 정착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설명해주는 내용이 그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볼까요? 우리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네, 이 두 부부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연찮게도 이 두 부부가 갖고 있는 기술이 바울과 같아서 바울과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3절의 이야기인 거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원어로 보면 이제 가죽을 만드는 그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천막도 만들고 공예품도 만들고,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갖고 있었던 기술도 이 가죽을 다루는 천막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술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게 3절의 내용이고요. 4절입니다. 4절에는 그렇게 평일에는 이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같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가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절부터 첫 번째 문단, 4절까지 문단을 살폈는데요. 이렇게 살필 때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문단이 뭔가 평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설명해주는 평범한 내용이구나.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체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가는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인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 좀 긴 구절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 이들과의 만남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까지 온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낯설게 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만남이 굉장히 우연한 만남인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우연 속에서 만나게 된 일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쫓겨난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흘러 이탈리아로부터 이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넘어오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사람을 이 두 부부며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 같은 그 일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시대를 좀 상상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흔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교회는 하나씩 있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이제 막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달되어지려고 하는 그때의 그 고린도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그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아주 소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아주 소수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그 악의 행정적 수도였거든요. 수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수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에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큰 일이라는 것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갖고 있는 기술과도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런 문단이라면 지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만남이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척박하고 어두운 땅, 이 고린도 도시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에게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었다, 큰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의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큰 격려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그때였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바울의 상태가 그랬다고요. 약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태였던 거 너희 기억하지? 우리가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뭔가 담대하고 강철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도로 우리가, 베드로는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막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리라 하며 살았던 바울로 상상하지만, 바울의 상태가 그럴 때가 아닐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지요.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렇게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내려왔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혼자 배 타고 도망치듯이 내려왔다면 그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을까? 바울이 선교비를 자신이 들고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요, 함께 다녔던 선교팀들이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외 것들은 다른 선교팀들이 이제 도와줬을 것이 당연하겠죠. 바울은 지금처럼 교회에서 막 선교비를 계좌로 쏴주면은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재정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행색으로 하고 있었을까? 거짓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수십 킬로미터, 아덴에서 이 고린도가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 길을 걸어왔다 생각한다면, 재정도 없이 걸어왔다 생각한다면 바울은 어떤 상태였을까? 거짓골의 그런 행색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건강은 괜찮았을까요? 바울은 본래부터 건강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바울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눈이 뻘겋고 뭔가 막 끼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뭐죠? 갑자기 이제 활동하다가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그러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생 그 육체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 치료를 제대로 받았을까요? 아니요, 선교 활동하면서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지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는 빌립보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바울은 활동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쉼없이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이 도시 저 도시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가 있나요? 아니요.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의 위험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요즘에 그 목사에 대한 관심이 그거죠. 목사님이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틀고 사십시오. 에어컨 안 틀면 목사님 병납니다. 여러분 에어컨 안 틀어도 병난다고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걸어 다니면서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그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제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몸이 강철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된 피로와 여러 박해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에 바울의 몸이 지쳐만 갔던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일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래요. 그럼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외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발전되어서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의 중심이 될 만큼 행정적 수도가 고린도.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을 설교 준비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봤을 때 영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나 끔찍한 도시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캄캄한 어둠 같은 곳, 큰 벽같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넘을 수 없는 큰 벽같이 큰 성 같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겠구나. 왜요? 이 도시가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고 완전히 무법한 무질서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더라고요. 다시요, 외적으로 보면 엄청난 발전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펠로포네스 반도와 이 그리스를 잇는 유일한 조그만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고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와서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그 상업이 발달되는 도시인데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태원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문화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 도시 안에 그런 일들이 막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어져 있는 거죠. 뒤죽박죽 섞여 있는 도시. 그런데 그 방탕함이 극에 달했던 도시라고 해요. 종교적으로는 그 아덴에서 섬겼던 그리스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사상과 동방에서의 신비주의와 이집트에서의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종교가 막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이 고린도의 그 종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철학까지도 종교화되어서 인간의 이성, 자연의 질서, 영혼의 불멸 이런 것들을 다 종교화하는 도시. 그래서 막 이 우상 숭배가 난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헬라어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네요. 크린디조마이, 크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동사가 어떤 의미의 동사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의미의 단어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산다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이렇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거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는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강남 엄마들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강남 엄마들. 그럼 사교육에 막 열성적인 엄마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음란하게 사는구나, 야 도덕적으로 완전 방탕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함은 아주 끔찍했다고 해요. 실제로 고린도 도시에 아크로 고린도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여자 성직자만 1000명 정도가 그 신전에 머물고 있대요. 그 성직자들이 뭐 하냐? 제사를 지내고 또 종교 예식을 하는데 그 종교 예식의 대표적 행위가 뭐냐면 성관계를 맺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데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와가지고 여성직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종교 예식을 잘 행했다라고 말하는 도시. 심지어 다른 신전 안에서도 성관계를 통해서 종교 예식을 이렇게 행했다고 해요. 신전에서도 성관계를 맺고 그 여자 창녀들과요. 그리고 천막 그냥 신전 밖에서도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 옥 외에서도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옥 외에서도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종교행위다라고 여겼던 도시. 그런 도시를 바울이 봤다고 하면 걸어다니면서 그 도시를 봤다고 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말이에요. 부유층 남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애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도 유행하고 심지어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유행하는 그런 문화가 도시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에서는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나 이런 태도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인하는 분위기가 이 도시에서의 문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까요? 교회 성도인데 아버지의 새엄마와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성관계를 가진 걸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 성도 형제라고 말하는 이가 그런 성적인 문란함,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는데 출교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건면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 성도라고 해도 이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 바울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걸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테네에서는 신전에게 여러 신들에게 절하는 것들을 보며 분노했는데 이 고린도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악하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절망스러운 충격 그 자체인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냐면 웅변가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가 수사학이 발달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그
자신의 사상, 자신의 종교를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막 마음을 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감동시키는가, 나를 울리는가, 나에게 어떤 그 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말하는가, 그런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례도 많이 주고, 사례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을 했는가, 옳은 말을 했는가, 그른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들리게 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요. 그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권력과 명예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행하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죠. 아,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저 사람 사례를 많이 받으니까 저 사람 말이 좋은 말이야. 그렇게 추구하며 따라갔던 도시가 고린도의 도시. 이 모든 고린도의 상태, 바울의 상태를 이제 고려하게 될 때에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가장 초라했고 가장 무력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너무나도 작아 보였고 고린도 너무 깜깜해 보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바울이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이 투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것 같은 이 복음을 들고 이 고린도 땅을 밟은 것이거든요. 그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고린도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악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에서 자신은 거짓골처럼 되어져 있는 행색으로 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었으니 이 바울이 너무 큰 주눅을 갖게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요, 매력적이지도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은 같습니까? 그땐 더 그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복음의 기초 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였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더욱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친 짓이로되, 이거예요. 미련한 것이로되가 미친 짓이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십자가에, 왜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죄에 당신의 아들을 죽인단 말인가? 아무도 들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가? 이 복음이 이 도시 안에서 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주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네온 불빛이 가득한 여러분 수원역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투박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렵죠? 심히 근심되죠? 왜요? 이 복음이 저들에게 아무런 능력조차 들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너무 투박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듣겠어? 예, 그거라고요. 심지어 바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도 있고 어딜 가나 십자가가 이렇게 도시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이게 올라가 있는데, 바울은 진짜 혼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거예요, 고린도 땅에.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고립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없는 혼자라고 생각됐던 상태가 이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전체적인 이해가 있으면 누가가 전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때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성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누굴요? 아굴라를요. 아굴라는 어떻게 왔는데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미리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마저도 같아가지고 함께 그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요.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부를 만났으니, 이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믿음을 지키는데도 너무나 큰 일이었을 것이고요. 바울에게도, 홀로 있는 그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첫 번째 분단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바울의 이 일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일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위로와 큰 격려인 것이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의 그 극한 타락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의 타락의 끝판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죽고 죽이고 싸우고 싸우며 그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 시대를 보며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감정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나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가벼워지고요,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마저도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에 이 물든 것들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이 상황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볼 때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이 세상이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복음도 너무나도 투박해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자연적 과학주의의 공격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을, 소망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고
어떤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이 물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소리들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환경과 눈에 물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 세상의 일들로 막 더 가득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교회일 때도 있어요. 너무 낙심되죠. 너무 절망스러운 그때에, 그렇게 세상을 보면 절망스러운데 그때의 교회가 있는 것이 큰 위로구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큰 격려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큰 격려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고린도에 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이 큰 격려와 위로였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정, 그래도 여러 가정 여러 가정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구나.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복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따라 나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격려요, 위로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건데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교회를 만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큰 위로다, 큰 격려다.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드디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선교사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해되세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며 염려했던 그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증언했는데 이제는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더라.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격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동역자를 다시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 그렇게 붙잡혀 사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기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요,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 다른 번역본도 그렇고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이제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책임져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을 그만두고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11장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제 막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줬던 것 같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전달해 줬던 것 같고요. 그런 바울 사도는요, 단순히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천막 만드는 일을 멈추고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회복되어서 밝히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밝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다른 이해는 5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즉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들은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죠. 왜요? 바울은 너무 큰 벽 같은 그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모습을 보면서 사역에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금 침체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어떤 해석이 맞을까? 사실 저는 둘 다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해석 가능하겠다. 지금 바울이 처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격려를 받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도 격려요, 그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도 격려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말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음도 격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격려였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미련하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증언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것이 이제 고린도 그 교회에서의,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투박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자 그 옷을 털고, 이제 더 이상 6절 말씀이죠. 나는 당신들의 그 피에 대해서 자유하다.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하였으니 이걸 거부한 그 당신들의 심판과 피는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회당 옆에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고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고린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왜요? 담대히 이제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금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역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섭리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이 모든 상황의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섭리가 뭔가요? 하나님의 경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고, 이 경영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들을 통해 격려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상황 때문에 우리는 때론 주의 말씀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저 큰 벽과 같은 상황, 문화, 고립, 낙심,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이 지금 이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말씀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바울이 기대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한 그 일들이 이 선한 일들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가 되고 왜곡되어서 비방과 또 모욕과 여러 가지 박해의 일들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전하였고, 그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임을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반드시 나타남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약속인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은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향한 마지막 격려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은 3개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두려워하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침묵하고 있었다면, 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왜 바울이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였겠냔 말이에요. 이 도시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나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구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머리로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우리보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과 낙심 가운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금 기억하여 회복하기를 명령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그 일을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것 잊지 말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 격려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박해가 있으면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는 사인으로 알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데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다른 도시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고린도는 정말 끔찍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여전히 고린도 도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막 애타하면서 애려하면서 막 바울을 막 비방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바울은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막 비방하기도 하고요. 끝까지 고린도 이 도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것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격려하신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독야청청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잡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격려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